아이에 대한 딱한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애정과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도 감동하여 즉시 수술을 해보겠다고 승낙을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과 이 여직원은 다 잘 걷도록 열심히 그를 가르쳤습니다. 마침내 그 소녀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죠. 이제 중년 부인이 된 후생국 그 여직원이 길거리를 지나다가 우연히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반가워하시면서 자기네 집에서 차 한잔 하고 가라고 권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오가는 중에 전에 제대로 걷지 못하여 애를 쓰던 그 소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묻습니다. 그 소년 희리안, 그 소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가 대답을 합니다. 예, 그는 지금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그 아이가 지금도 건강하고 잘 살고 있습니까? 궁금한 나머지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녀는 의사 선생님께 되물었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뭐가 되었을 것 같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의사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럼 과학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부인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살인자로 형을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에게 걷는 법만 열심히 가르치고 애썼을 뿐이지 그에게 인간된 도리를 가르치지 못했던 그 소홀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하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키가 크고 머리가 커졌다고 부모의 의무를 다한 것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먹이는 일 외에도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아이는 절대로 자신의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아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신중하게 대할 줄 알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동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양들을 가장 좋은 풀밭으로 늘 인도했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의 새끼를 물고 가면은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서 돌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그것을 구원해내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양들을 돌보는 일에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철저히 지켜주셨습니다.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시고 사자의 이빨에서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항상 안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전장터에 가보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을 보게 되죠. 모든 장수들이 나무와 바위 뒤로 다 숨어버렸습니다. 골리앗은 의기양양하여 더욱 고함을 지르며 이제 누구든지 나와 싸우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던 것입니다. 사울왕도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많이 경험한 다윗이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저 원수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해주실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물매를 들고 다윗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매를 빙빙 돌려서 팍 날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죠. 박혀서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다윗이 물매를 잘 던져서 맞춘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맞추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양궁선수가 세계에서 최고인데 목표물이 가만히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신중하게 쏘아도 10점이 맞을까 말까인데 10점이 이마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지금 전쟁을 하고 뛰어다니고 있는데 거기다 던졌는데 돌멩이가 이마에 박힐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쏜 돌멩이와
골리앗이 달려간 방향이 딱 일치하게 맞춰서 그게 쓰러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이와 같이 지키시고 또 높이시는 것이죠. 이 일로 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고 가장 존경받는 훌륭한 왕이 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부를 잘해야 출세하는 줄로 알고 돈을 잘 벌어야 출세하는 줄 알고 죽어라고 그것만 가르치지만 실상 성경은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다 약속하시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왜 안 읽어요? 함께 읽자고 그랬는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두 번째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는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뜻을 세우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그 일에 충성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공부를 위해 살게 하시렵니까? 돈을 위해 살게 하십니까? 명예를 위해 살게 하시렵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온 인생을 다 투자하게 해보십시오.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은 후회와 허무뿐임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가장 행복하게 잘 살게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사랑하는 법부터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어떻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엄마 아빠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모습의 모범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라오라 하면 어디라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이라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시면 두말 없이 토도 달지 않고 쫓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바치라고 하자 그는 아무 항의도 하지 않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사는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이 뭘 배웠겠습니까? 이삭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사람 되었습니다. 이삭이 흉년이 되어서 그랄 지방으로 이사를 갔죠. 그곳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자 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당시에는 우물을 파는 것이 오늘날의 유전 하나를 파는 것만큼이나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갖는 것은 부의 상징이기도 했던 것이죠. 우물을 얻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랄 지방 사람들이 시기를 해서 밤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이삭은 그들과 다투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투지 말라 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다투지 않고 또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좋은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랄 지방 사람들이 또 그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그래도 이삭은 다투지 않고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많은 물이, 좋은 물이 나오는 아주 좋은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쫓아와서 우물을 메우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좋은 우물을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단을 쌓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꼭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거, 돈 많이 유산으로 남겨주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 인생이 늘 행복하고 복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공부보다, 재물 얻기보다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이죠. 세 번째 보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부지런히 지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잘 자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만큼 잘된 것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어린 시절에 우리를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만큼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르치라고 합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첫째는 집에 앉았을 때에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에도 가르치고 누워 있을 때에도 가르치고 일어났을 때에도 가르치라. 하나님의 경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합해 보면은 우리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은 조금도 느슨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 우리의 베스트를 다해서 열심히 그들을 신앙으로 가르쳐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교육은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교육을 학교에 맡기는 것 아니죠. 학교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곳이지 인격과 품성을 함양시켜주는 곳은 아닙니다. 인격과 품성은 부모가 해야 할 의무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들과 대화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꼭 잊지 말고 실행해야 할 사항들이 있죠. 우리 자녀와 어떤 언어와 태도로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화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선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와 대화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자녀들과 대화를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대화를 잘 못하면 자녀들은 우리들을 외면하고 우리들과 말을 하려 하지 않죠. 자녀와의 행복한 대화법 3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는 자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하십시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아이를 존중하며 대화해야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하시고 대화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말이 어른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형편없다고 자꾸 자르고 무시하고 그러면 아이들은 부모와 말을 하려 하지 않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이들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아이들의 대화를 진지하게 존중하며 들어주지 않은 결과인 것이죠.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말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아이들은 분별력이 약하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행동이 늘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행동을 잘못 잡으려다 보면은 우리들이 하는 말은 안 돼, 하지 마! 식의 부정적인 말들을 쉽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긍정적인 말로 바꾸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훨씬 더 효과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어 가면은 아이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녀의 행동을 비난하기 전에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신다면 우리 아이들은 매사에 더 진지해지고 사려 깊은 자녀로 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감하고 이해해 주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아직 말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잘하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분명히 나름대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는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니? 너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 라고 공감하면서 진지하게 이해해 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아이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혹시 잘 설명해서 잘 못해서 못 들으면은 엄마가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니?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한다면 아이들은 매사에 신중한 아이들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사를 잘 표현하려는 훌륭한 아이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는 늘 아이에게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표정, 신중한 동작 등으로 아이가 안심하고 부모와 대화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바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설거지하면서 알아서 시끄러우니까 이따가 얘기해. 그리고 또 그냥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TV 막 틀어놓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실망을 해서 다음에는 말을 하지 않으려 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부모와 말을 안 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엉뚱한 곳으로 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중요한 몇 가지 수칙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수칙, 먼저 아버지가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자녀와 여행도 하고 요리도 해보고 등산도 하고 또 외출을 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문방구와 서점을 자꾸 찾아가는 그런 행동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또 목욕을 함께 하면서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서로를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10분 이상은 꼭 자녀와 대화를 하면서 특별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이 있으면 꼭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들과 함께 교통신호를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존중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나쁘면 아내한테도 그냥 막 말을 함부로 하고 반말하고 또 더 잘못하면 욕짓거리까지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자녀 교육에 완전히 꽝입니다. 어머니가 지켜야 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어머니가 지켜야 할 사항은 더 길죠.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해야 할 일이 더 많고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더 중요합니다. TV는 하루에 1시간 이상으로 이상 보내지 않도록 1시간 이내로 꼭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식사 시간에는 절대 시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식사 시간에는 가족이 대화하는 시간인데 TV에 마음을 둔다면 가족이 마음을 서로 나눌 기회가 없는 것이죠. 또 실수한 말은 한 번 더 시도하도록 그리고 기회와 용기를 줘야 됩니다. 말 실수를 절대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실수가 있을 때에 비난하지 말고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 눈을 맞추고 거리는 최대한 가깝게 해야 됩니다. 자녀가 대화를 할 때에 눈은 딴 데 두고 듣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에는 말은 안 하지만 큰 상처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부모하고 대화하기를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또 자녀와 대화할 때 하던 일을 멈추고 자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화날 때 마음속으로 꼭 10가지 세고 마음의 감정을 조절한 후에 자녀들과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내 자녀라고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늘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자녀들이 정말 훌륭한 자녀로 키워가게 됩니다. 부부에게 공동 수칙도 있습니다. 부모가 함께 지켜야 될 수칙. 첫째, 자녀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이상 껴안아주고 3번 이상 칭찬을 해준다.
허그를 해주고 그리고 스킨십을 해주고 그리고 칭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일로 두 번 야단치지 않도록 꼭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아이도 내 아이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볼 때에 아이들은 내 부모를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보물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선물, 보물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귀하고 소중한 이 보물을 우리는 더욱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어가는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것이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 좋은 부모, 좋은 자녀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자녀들이 많이 컸다고 해도 절대로 그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와 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어떤 꿈을 이루는 것보다 자녀를 잘 키우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부모의 모습을 견지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된 자녀로 잘 양육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존귀함 받고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